1945년 5월 29일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시 시작하신다. 여러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분개해 있습니다. 진흙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를 사탄의 휘파람으로 휘저어 놓은 것이 이틀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니 이곳을 떠나기로 합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빛이 많은 이 넓은 지평선 안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의 이 법전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하느님께서 조물주의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놀랄만한 업적을 보면서 주인은 하느님이시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조그마한 풀 한 포기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모두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하지요. 그러니까 비탈 여기저기로 흩어지시오. 그늘이 있고 시원합니다. 원하시면 식사를 하시오. 나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쉬워하지 마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계십니다. 군중이 외친다. 예,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동쪽 여기저기에 있는 작은 숲 속으로 가서 야산의 비탈과 나뭇가지로 벌써 너무 뜨겁게 된 해를 피하도록 한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막을 거두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정말 떠납니까? 그렇다. 그 여자가 왔기 때문이지요. 그 여자가. 그렇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특히 열성당원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자로 때문에 매우 괴로워할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교도들의 업신여김을 받게 허락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도 알아라. 선생님, 무엇인데요? 어떤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할 필요 말이다. 잊지 말거라. 너는 나에게 대단히 소중하다. 그러나 너는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판을 하게 되기도 한다. 알겠습니다. 라자로와 시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다. 오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언제나. 그래서 내 유나의 시몬의 충동적인 성격을 항상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가서 시킨 대로 하여라. 베드로는 가면서 동료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한다. 가룟 사람은 한 구석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예수께서는 그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3번이나 부르신다. 마침내 그는 몸을 돌리며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그렇다. 너도 가서 음식을 먹고 동료들을 도와라.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시장하지 않으시지요? 나도 시장하진 않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유다야, 너는 마음이 흔들렸느냐? 선생님, 아닙니다. 피로해서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호수로 갔다가 유다로 간다. 유다야, 내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을 했었지. 유다는 기분이 나아졌다. 저만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야 물론이지. 유다야, 나를 많이 사랑하여라. 나는 내 사랑이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줄 정도로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는 사람이지 천사가 아닙니다. 저도 피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오는 것도 죄가 됩니까? 네가 내 품에서 자면 그렇지 않다. 저기 저 사람들을 보아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이곳의 경치는 또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유다도 봄에는 매우 아름답겠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산들이 여기보다 더 높아서 봄이 더 늦습니다. 그러나 꽃들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사과밭은 정말 장관입니다. 저희 사과밭은 어머니가 돌보아 주시는 덕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과밭 축에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곳을 산책하시고 비둘기들이 나다를 얻어먹으려고 그 뒤로 종종 걸음을 쳐서 따라가는 광경은 정말이지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광경입니다. 그렇겠지. 내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면 내 어머니한테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다 착한 분들이니까 서로 좋아하실 거다. 이 생각에 마음이 끌려 유다는 다시 평온해진다. 그는 입맛도 없고 피로했었단 사실을 잊고 기쁘게 웃으면서 동료들에게로 뛰어간다. 그는 키가 크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매듭을 푼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빵과 올리브를 먹는다. 예수께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다 본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신다. 선생님, 여기 빵과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달걀을 빨간 옷을 입은 저 부자더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듣느라고 시장하셨지요?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느라고 기진맥진하십니다. 당신 달걀을 하나 주시오. 이것이 당신에게보다 선생님께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고요. 아니, 베드로야.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지 마른 젖통을 빨고 있는 아기같이 창백하시고 산란기가 지난 다음에 물고기처럼 야위어가는 중이십니다. 저 하는 대로 가만 놔두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나무랄 만한 거리를 막 가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달걀을 이 뜨거운 재 속에 넣을 겁니다. 제가 나뭇가지들을 태운 거예요. 이 달걀을 좀 드세요. 며칠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빵과 올리브와 양젓 조금밖에는 먹지 못하는 것이 벌써 여러 주일 됐을 거예요. 누가 보면 하재라도 먹은 줄 알겠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덜 잡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잖아요. 자, 달걀 받으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몸에 이로울 겁니다. 예수께서는 시키는 대로 하신다. 그리고 베드로가 빵만을 먹는 것을 보시고 물으신다. 그런데 너는 올리브는 어쨌느냐? 쉿, 나중에 제게 소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린애들한테요. 그렇지만 그놈들이 끝까지 조용하게 있질 않으면 올리브는 제가 먹고 그놈들한테는 씨를 줄 겁니다. 즉
찰싹 때려줄 거예요. 아이고, 잘도 한다. 진짜로 때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도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렇지만 개구쟁이지 때문에 제가 맞을 만큼 전부 맞았더라면 제가 10곱절은 더 맞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유익하긴 합니다. 매를 좀 맞아서 이만큼이라도 됐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솔직함을 보고 웃는다. 선생님,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제때에 장만할 수 있을지 또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맞아, 오늘이 금요일이야. 하고 여럿이 말한다. 상관없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해주기는 하자.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숲풀들 사이에 흩어져 있던 군중 한가운데 세 자리로 가신다. 우선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깨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제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나 하느님이 당신 자녀들에게 내일 먹을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밤이 닥치지 않게 지금 곧 떠나도 좋습니다. 전체 군중 가운데에서 쉬운 명쯤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신다. 여러분은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옛날에 했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곳에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이 죄가 한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단단히 유의하시오. 내 말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고 공범자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배반을 당한 아내와 남편을 죄로 이끌어감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때문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행하여진 죄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보다 더한 말을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죄뿐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벌써 죄가 된다고요.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람이 아닌 남자나 여자에 대한 욕망입니다. 욕망으로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하고 유혹으로 죄를 계속하고 설득으로 보충하며 행위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통 부정한 눈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전에 말한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눈은 깨끗한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을 통해서 목마름이 목구멍으로, 굶주림이 몸 안으로, 흥분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육체의 갈증, 허기, 흥분입니다. 이것이 열광의 시초입니다. 상대자, 즉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상대가 정숙한 사람이면 열광하는 사람만이 혼자서 이글이글 타는 숯불 같은 열화로 돌아가고 말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중상을 하기에 이릅니다.
만일 그 상대가 외설스러운 사람이면 그 눈길의 공범자가 되고 그러면 죄로 떨어지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를 원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벌써 간음을 행했으니 그의 생각으로는 벌써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기회가 되거든 그 눈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시오. 영원히 지옥의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잘라버리시오. 몸 전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구인 사람은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사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불구로 태어나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나 덕행을 하느라고 불구가 됐던 사람들은 천사들보다도 더 아름답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쁨 속에서 하느님을 섬길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척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준 동무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자라고 불어나서 땅을 채우고 땅을 너희 권력에 복종시켜라 하고 그러자 아담은 하느님에게서 완전한 상태로 나온 그의 이성이 아직 죄로 흐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높은 이해력이 가득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내 뼈에서 생겨난 뼈, 내 살에서 생겨난 살이 나타났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여자, 즉 또 다른 나 자신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그리고 더 커진 찬란한 광채로 영원한 빛께서 아담이 말한 것을 미소로 인정하셨고 이것이 개정할 수 없는 최초의 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커지는 남자의 냉혹 때문에 사람인 입법자가 새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남자의 점점 더 커져가는 변덕 때문에 제동을 걸어서 그러나 아내를 버렸으면 너는 그 여자와 다시 살 수는 없다고 말해야 하였지만 이것이 최초의 법, 즉 지상 낙원에서 생기고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본래의 법을 말소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증명된 간통의 경우가 아니고 자기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사실 버림을 받은 여자의 9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혼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동 방식으로 본의 아닌 근친 상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음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습니다. 음란입니다. 이것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솔직하시오. 정신이 올바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외설스러우면 모든 것이 관능성의 만족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합니다. 여자의 불감증, 우둔하고 집안일을 잘 못하는 것, 성질이 까다롭거나 사치를 좋아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서로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과 성미급함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처음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는 가능하고도 남은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가엾은 여자를 거리로 내쫓아 파멸하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간음을 하고 이혼한 후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결혼을 해소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불행한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를 십자가를 지듯이 달게 받으시오. 여러분은 두 사람이 불행할 것이지만 성인일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 그 죄 없는 자녀들을 말입니다.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100번, 1000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것, 또 하느님께서 그만하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호랍이나 과부인 여러분이 죽음을 부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완전히 올라가는 것이라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까지도 어머니가 되고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까지도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 안에 두 영혼을 다 가지고 죽는 사람의 입술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온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평안히 떠나오. 나는 당신 목과 내 몫으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2번 사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을 하겠소. 그래서 고아라는 불행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겠소. 아이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딴 세상으로 간 어머니나 아버지의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는 남자나 여자에 대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가 가지게 되는 자연적인 질투심을 느끼지 않게 될 거요 하고 여러분 마치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해와 더불어 날이 끝나려는 것과 같이 내 가르침도 끝나갑니다. 이 산 위에서 만나서 들은 말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말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시오. 그리고 자주 그것을 다시 읽으시오. 이 말들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인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한 사람들에 대해 친절하시오.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하지 마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환기시키실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너는 이렇게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이 나쁜 일인 줄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면서 죄를 지었다. 이제 네가 받을 벌을 받아라 하고 사랑이 벌써 사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안에 사랑을 가지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르게 지키시려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그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오. 오히려 완전의 사다리가 아무리 길더라도 올라가려고 애쓰시오. 그리고 지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쉽사리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오. 우선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치울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봅니까?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웃에게 당신의 눈에서 티를 꺼내줄 터이니 가만 계시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마시오. 먼저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시오. 그때에는 형제에게서 그에게 상처를 도무지 입히지 않고 티를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을 피하듯이 경솔도 피하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지치고 깨닫지 못하고 쉽사리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진맥진한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날개가 부러진 사람들에게 새 날개를 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악마 숭배에 젖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진리들을 낚아채가지고 예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하느님의 일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독성적으로 더럽힐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경, 말을 할 줄 알고 입을 다물 줄 아는 것, 곰곰이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개종자들을 얻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참된 제자의 덕행입니다. 여러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성을 한층 더 잘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빛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들은 진주와 같다고 생각하시오. 값진 진주보다는 도토리와 구정물을 더 좋아하는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놈들은 진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속은 것이 화가 나서 여러분에게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을 개들에게 주지 마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바위가 많은 땅을 택하는 생각 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를 다지는데 고생을 할 것입니다. 곡괭이와 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손을 단단하게 하고 허리를 피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바위 틈에 석회를 붓고 요새의 담과 같이 벽돌을 빽빽하게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이 산과 같이 튼튼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악천후가 오거나 폭풍우가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게 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후려치더라도 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 말을 들으면서도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지 않고 내 말을 가슴 속에 새겨두려면 노력을 해야 하고
고통을 겪고 너무나 많은 것을 뽑아버려야 하겠기 때문에 내 말을 가슴속에 새겨두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악천후가 오기가 무섭게 빨리 지은 집은 무너지기도 빨리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집의 잔해와 자기 자본의 소멸을 애석해 하면서 바라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용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 고칠 수는 있는 무너진 집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잘못 지어서 무너진 영의 건물에서는 다시 짓는 데 쓰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세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잔해밖에 내보일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호수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이시고 세 위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군중은 외친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올라오셨던 쪽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며 직접 가파르나움을 향하여 가신다. 내리막은 더 가파르다. 그러나 훨씬 더 빨라서 이내 산 밑에까지 내려왔다. 거기서부터는 꽃이 핀 푸른 들판이 시작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이것으로 족하다. 내일은